309쪽입니다.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309쪽. 자비로운 마음이 사람을 만든다. 원문에는 이제 측은지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자비로운 마음이 사람을 만든다. 인자와 자비의 공덕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비로운 마음을 닦는다. 공덕을 쌓기 원하는 사람도 또한 자비로운 마음을 닦는다. 이게 그냥 문장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어떠냐면은, 이 물명은 이렇게 중생의, 모든 중생들의 생명이죠. 생명이 있는 존재들의, 생명을 사랑하고 아낀다는 것을, 생명이 있는 존재들의 그 목숨을 사랑하고 아낀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범인. 이 범인이, 이 범자가 범인,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무릇 사람이 되는 이유는, 무릇 사람이 되는 이유, 까닭은 오직 측은지심이 있기 때문이다. 인을 구하는 사람도 이 측은지심을 구해야, 그래서 측은지심을 갖추어야 그 어진 마음을 갖추게 되고, 덕을 쌓는 사람도 이 측은지심을 축적해야, 측은지심을 바탕으로 경계를 만나서 덕을 쌓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장을 좀 볼까요? 이제 측은지심에 이제 공통적인 사례, 이건데, 주례에, 310쪽입니다. 주례에 대부분의 동물들이 새끼를 낳는 정월에는 동물들의 암컷을 제사에 써서는 안 된다라고 쓰여 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예법에 이게 이제 이렇게 소, 양, 돼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제사를 지낸다고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암컷, 새끼를 뺀 암컷은 쓰지 않는다. 왜? 저 하나를 잡았는데 둘을 죽이거든. 그런 하나를 잡으면서 둘을 죽이는 그런 무리한 일들을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또 밑에 보면 맹자는 언젠가 존경할 만한 사람은, 현인들은, 그러니까 군자는, 여기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는 건 군자를 얘기해요. 군자는 푸죽간 가까이 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것은 자비로운 마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푸죽간 가까이 가지 않는다는 거는 이 푸죽간을 가까이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 푸죽간은 뭐 하는 데죠? 짐승을 잡는 거지. 자, 푸죽간에 가서 짐승 잡는 모습을 봤어. 그리고 내가 저 고기를 먹고 싶어 해. 저 고기를 맛있게 먹고 있어. 그러면은 죽는 모습도 봤고 저 고기도 먹고 있어. 그러면 그 마음에 인자한 마음이 많아질까? 잔인한 마음도 많아질까? 잔인함을 견딜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길러지겠죠. 생명을 가진 존재가 생명을 이루면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측은지심이 일어나야 되는데, 거기서 맛있는 생각이 나면 측은지심을 상쇄하면서, 자기의 측은지심을 상쇄하면서 탐욕이 측은지심을 상쇄하고 들어가거든. 그러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맹자님이 하는 얘기가 육식은 끊지 못해도 뭐냐면 측은지심에 손상을 줄 만한 환경은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런 또 맹자님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사람들에게도 당신들이 이런 이 육식을 끊지는 못하더라도 당신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측은지심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행동은 가능하면 하지 마라. 그런 환경은 가능하면 접촉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연결을 하면 어떤 게 되느냐. 우리 조상들은 311쪽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다음 4가지 상황에서는 고기를 먹지 않았다. 4가지. 고기가 아무리 배가 고프든, 어떻든, 모든 이유를 떠나서 4가지는 안 먹어. 먹을 수 없는 거. 뭐냐면, 죽이는 소리를 들었거나, 자, 소, 돼지, 닭, 뭐라도 좋은데, 죽이는 소리를 들었어. 그래서 짐승이 죽어가면서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듣고, 그거를 먹으면, 뭐를 상해요? 측은지심을. 그렇죠. 측은지심을 뭉개지 않고는 먹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죽이는 것을 보았거나, 죽이는 소리를 들었거나, 죽이는 것을 직접 보았거나, 또 죽이도록 시켰거나, 저거 죽이라고. 그쵸? 그 다음에 또는 뭐죠? 자신이 그 동물을 기른 경우이다. 근데 여기서 세 번째, 죽이도록 시켰거나, 요거는 어떤가, 죽이도록 시켰거나는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쪽에, 어떤 거냐면은, 자, 보세요. 문살불식. 뭐냐면, 죽이는 소리를 듣고는 먹지 않고, 견살불식. 죽이는 것을 보고서는 먹지 않는다. 자양자불식. 스스로 기른, 집에서 강아지 기르고, 자기가 직접 기른 거는, 기른 놈을 잡아서는 먹지 않는다. 그 다음에, 위와 살자 불식. 뭐냐면, 오직 나를 대접할 목적으로 죽인 것. 그거는 그 소리를 죽이는 걸 못 봤어도, 죽는 소리를 못 들었어도, 또 내가 기른 것이 아니더라도,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나 때문에 죽은 거는 내가 먹지 않는다. 위와 살자. 오직 나를 위해서 죽인 것은 먹지 않는다. 자,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요 문제가 적극적으로 뭐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나의 측은지심을. 그쵸? 이 측은지심이 무너지고 나면 사람은 잔인해지거든. 그리고 한 번 잔인해지기가 어렵지. 한 번 잔인한 선을 타기 시작하면은 2번, 3번 넘어가는 건 일도 아니에요. 이게 사람이 왜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도 첫 번을 넘기가 어렵지. 첫 번에서 성공하고 그 맛이 달콤함을 경험하면 그 다음엔 2번, 3번 넘어가는 거는 언제까지 넘어가요? 잡힐 때까지 넘어가고, 잡혀서 혼나고 나서도 또 넘어가고, 그러듯이. 그래서 애저녁에 자기의 측은지심을 보호하는 마음. 왜냐하면
측은지심은 어진 마음이 되고, 어진 마음을 갖춰야 사람이죠. 어진 마음이라는 거는 이게 공감하는 마음입니다. 공감하고 공감한 대로 실천하는 마음이 어진 마음이거든. 그러면 이제 이 공감이 되려고 그러면 우리는 상대방에게 대해서 어떻게 공경, 존중, 그리고 정성, 진실. 자, 이런 마음들이 있으면은,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상대에게 이게 내가 주의력을, 민감도를 높일 수 있을까, 없을까? 자, 상대에 대해서 공경하고 존중하고 정성을 드리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진실해요. 그러면 나의 센서가 민감하게 상대를 감을 잡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상대가, 이게 내 이해 범위 안으로 자꾸 들어오겠죠?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렇게 범위 안으로 들어와요. 자, 그러면 공경이 아니라, 공경, 존중이 아니라 무시, 멸시, 그 다음에, 정성이 아니라 건성, 거짓. 이런 에너지를 쓰면, 무시, 멸시, 뭐 이러면서 이런 걸 쓰면은 상대에 대한 민감도가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상대를 향한 민감도가 높아질까, 떨어질까? 형편없이 떨어지죠. 그러면서 민감도가 떨어질 만큼 떨어질 대로 떨어졌는데 내가 너 다 알아 이러고 있으면은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나를 안다고 하고 그런 식으로 나에게 뭐를 얘기한들 내가 동의할 수 있을까요? 무시, 멸시, 건성, 거짓 이 힘을 가지고서 위에서 내가 직위가 높으니까 내가 다 알아 이러고 얘기를 하면 아랫사람들이 예, 당신이 다 아니까 우리가 잘 모시고 잘 따라야죠. 이래 되겠습니까? 어려운 얘기예요. 부부 사이에서 이 에너지가 돌면 서로. 같이 있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 상대에 대해서 민감도가 높아지고 정보가 축적됩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공감력이 점점 늘죠. 공감력 위에서 뭐예요? 나한테서 발생되는 것과 동일한 느낌으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나한테 대접하듯이 그 사람에게도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내 몸에 힘든 일이 생기면 내가 빠른 조치를 취하는 것처럼,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힘든 일이 생겨도 거기에 대해서 측은한 마음, 도와줄 수 있으면 기쁘게 도와주고, 도와줄 수 없으면 안쓰러워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도 고통받고 있는 자체는 괴롭죠. 자, 우리가, 이게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접근할 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 하잖아요? 그때 접근하는 거는 어떤 태도냐면은,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무엇과 같냐면은 의사와 같아요. 상대는 아픈 상황이거든. 자, 아픈 상황에다가 그 상처를 건드려야 돼. 약을 발라도 상처를 건드려야 되고, 붕대를 감으려고 그래도 상처를 건드려야 돼요. 얼마를 믿어야 상처를 나한테 맡기겠는가? 그러려면 내가 얼마나 신뢰를 얻어야 상처를 나한테 맡기겠습니까? 내가 상처를 건드리는 순간에, 치료를 한다고 상처를 건드리는 순간에 통증은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내가 너를 위한다는 말, 그 마음만 가지고 막 그 상처를 건드리는 거는 오만한 거예요. 상대는 현실적으로는 고통을 겪고 있는 거거든. 우리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10분 신뢰하면서도 특히 치과 이러면은 쫄지. 그렇습니다. 믿음에 신뢰하면서도 신뢰할 만한 분을 찾아가지고 찾아서 가서 맡기면서도 그러면서도 이게 겁이 난다고. 그래서 우리가 측은지심을 발휘하고 상대에게 접근할 때는 그래서 공감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상처를 터치해야 되는 부분이고 어떤 것도 상처예요? 상대의 미숙한 부분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터치할 때도 상대의 미숙한 부분을 터치할 때 상대를 미숙아로 놓고서 이게 미숙아 처리하고 이게 터치를 하면은 이게 선기능보다 역기능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의 미숙한 부분을 건드리더라도 존경, 존중, 정성, 진실, 이 에너지는 반드시 따라가야 돼요.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느낌은 이게 실패의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4가지. 비록 고기를 먹는 것을 아직 중단할 수 없을지라도 이 4지침을 따를 수는 있다. 이 정도만 해도 기본적으로 뭐죠? 측은지심의 기본적인 토대는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점차 자비심을 증대시킨다. 그러면서 뭐냐면 자비심을 측은지심을 계속 키우는 것을 측은지심의 민감도 역량을 계속 키우는 거예요. 동물뿐만 아니라 곤충까지도 죽이는 것을 삼가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잡아먹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곤충들한테도 이렇게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그 생명을 아껴주는 마음으로 확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반성하느냐면 사람은 누에 고치로부터 명주실을 뽑기 위하여 누에가 안에 든 채 고치를 물에 끓여야 한다. 네? 명주는 그렇게 얻어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번데기가 누에거든. 그 번데기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 안에, 누에고치 안에 있잖아요. 요 상태에서 이 명주를, 이게 끓는 물에다가, 고치를 끓는 물에 넣어야, 그래야 이게 이제 명주실이 이게. 그래가지고 그 상태에서 이제 끓이고 난 뒤에 그거를 실을 뽑거든요. 실을 뽑고 나면은 나오는 게 번데기예요. 아니, 자기가 들어가는, 자기가 그 안에, 고치 안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누에가 이게 고치를 짜고, 그 안에, 고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자기가 안 들어갈 고치를 짜서 뭐 하게. 물에 돌린다는 말이 명주실을 뽑기 위해서 누에를 고치를 뜨거운 물에 넣어가지고 실타래를 처음에 뽑아서 물에 돌려. 저는 밖으로 그러니까 번데기는 여기 있고 누에 고치는 여기서 이렇게 따로 밖에서 아니, 누에가 할 일이 없지. 뭐 하려고 고치를 짜. 자기도 안 쓸 건데. 네,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농사를 짓기 위해 땅을 갈 때 얼마나 많은 곤충들이 죽겠는가. 그러니까 음식과 의복을 장만하기 위해 희생된 생명들을 의식해야 한다.
그러면 요 다음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자신을 부양하기 위해서 수많은 생명들을 죽인다. 또 내가 쓰는 물건들을 위해서 많은 생명들이 죽었어요. 그렇죠? 그럼 따라서 음식과 의복을 헤프게 써서 낭비하는 것은 살생의 양을 늘리는 것과 같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조금 검소하게 하고 좀 아끼고 소비하는 양을 줄이는 거는 나로 인해서 희생된 생명의 수를 여기까지 의식이 확장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이런 의도, 그냥 뭐냐면 근검 전략하면 좋지. 뭐 좀 전략하고 검소하게 살고 그러면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이런 이기적인 목적에서만이 아니고 생명을 아끼는 마음자리에서 물건이 생산되는데 생산되는 그 과정에서 많은 손상이 있으니까 그런 다른 생명이 손상된 바탕 위에서 발생된 물건을 가능하면은 아껴 쓰고 귀하게 쓰고 고맙게 쓰고 그래서 그 낭비를 최소로 줄인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측은지심이 일상생활에서도 이 배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이 감각 아니에요? 그쵸? 한강의 채식주의자 소설 있잖아요. 그게 그 내용을 우리 불교에서 그냥 사생하지 마라. 약간 내적인 또 측면에서 그렇게 뭐 좀 이야기가 됐는데 오늘 이거를 보니까 그 불교에서 그냥 사생하지 마라는 그런 것보다 이렇게 쭉 인간의 청정시심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많이 와닿습니다. 이게 불교에 있는 내용이에요, 원래. 율장에 있는 내용이. 근데 우리는 배울 때 그냥 예, 예, 그치. 근데 율장 안에는 이렇게 들어있어요. 율장 안에 없는 거는 뭐냐면 자기가 기른 동물은 먹지 마라. 이건 없어요. 근데 왜냐면 스님들은 안 기르니까. 자연 보면 전부 다 한 마리씩 틀어나오고. 그래서, 근데 그럼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거는 어떤 스님들 율장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탁발을 할 때. 자, 이제 탁발을 합니다. 근데 어느 집에 가서 음식을 얻었어요. 근데 음식을 줄 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고기를 넣었습니까? 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신채는 썼습니까? 이거 다 물어보고, 아닙니다. 안 넣었습니다. 이러면은, 오케이, 주세요. 이렇게 되겠어요? 이건 불가능하지. 그럼 뭐죠? 탁발을 할 때는 주는 대로. 근데 이렇게 탁발을 나갔는데, 어떤 거? 잠깐 기다리세요 하더니, 막 잡는 소리가 들려. 그러더니 닭이 나와. 닭고기를 줘. 닭이 막 죽어가는 소리가 들리더니 닭고기를 줘. 그건 못 먹는 거예요. 왜? 그래도 안 돼요. 예. 죽이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죽이는 걸 봤어. 안 돼요. 그 다음에 잠시 기다리십시오 그러더니 마당에 왔다 갔다 하던 닭이 사라졌어. 그리고 닭이 나왔어. 죽는 소리도 못 들었고 죽이는 모습도 못 봤지만 정황상 여기 왔다 갔다 하던 닭 어디 갔습니까? 그랬더니 글쎄 말이죠 뭐 이러고 있으면은 정황상 의심이 가면 안 돼요.
이런 내용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러면 요게 율장에 3정육이라고 있어요. 3정육. 그러니까 세 가지 합법적인, 그러니까 이게 3정육. 뭐냐면은 죽이는 것을 직접 보지 않았을 때, 죽이는 소리를 듣지 않았을 때, 나를 위해서 잡았다는 의심이 들지 않을 때, 그때는 그 세 가지 합법적인 고기가, 그러니까 그때는 탁발해서 그런 종류의 것이 이렇게 탁발로 주어지면 그때는 오케이, 세세하게 그러지. 예. 그래서 요 정자는 깨끗하다는 정자이지만은 그때는 합법. 수용할 수 있는 범위. 그렇게. 그 불교 내용이에요. 지금 이게 불교 내용에다가 요범 선생이 하나를 더 보탰어요. 뭐냐면 자기가 직접 기른 거. 근데 제과자는 가능한데 출가자는 자기가 직접 기르고 뭐 잡아먹을까 말까 고민? 예, 그런 거. 예. 근데 실질적으로요. 예. 제가 제 주위에 물론 자기 위안으로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걸 내는 지금을 가진 사람 이런 좀 했지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제가 열심히 하고 있었기 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지금 얼마나 부딪히겠노.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직업, 이제 그런 일이 있어요. 부르나 존자한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푸주간에서, 그러니까 뭐죠? 이게 도살장에서 일을 하는 분인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도살업을 하니까 청정한계를 도저히 가질 수가 없네요.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도살장에는 언제 머무느냐? 그랬더니 아침부터 해저 물기 전까지입니다. 그래. 그러면은 해저 물고 해 뜨기 전까지는 불살생계를 꼭 지키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또 부르나 존자를 또 만났어. 누가? 이 기녀가. 저는 이 불사음계 어렵습니다. 당신은 아침부터 해지기 전까지 불사음계를 꼭 지키십시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만큼 그 계를 꼭 지키십시오. 그래도 그렇게 제한된 시간 안에서 제한된 범위 안에서 지켜도 그거로 인한 과보는 있다는 겁니다. 네, 경전에 있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포인트, 우리가 의식을 확대해서 보면은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물건들을 아껴 써야 하는 이유가 근검 전략만이 목표가 아니고 다른 생명을, 내가 소비를 줄이면 이 생산을 위해서 희생될 미래의 생명들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게 생명을 구하는 행위거든. 자, 그 다음에 313쪽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채 얼마나 자주 살아있는 존재들을 해치거나 밟아버렸는가. 이러한 일을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옛날 한 위대한 시인이 썼다. 생쥐를 사랑하여 종종 쌀을 좀 남겨두고 나방을 불쌍히 생각하여 등불을 켜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자비다. 요즘 들어서 쥐가 사람한테 얼마나 해로운데 쥐를 사랑해서 이러거든. 그런데 거기까지는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뭐냐면은
능엄경에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양을 먹고 사람이 죽어서 양이 되고, 양이 잡아먹히고 죽어서 양이 사람이 되고, 사람이 또 그 양을 잡아먹고 서로가 원한으로 갚고 그 원한이 끝이 없다. 우리가 윤회를 하는 존재에서는, 윤회를 하는 한은 지금은 사람이지. 그런데 내 업의 색깔에 따라, 업의 이 결에 따라서 다음 생의 차원이 이게 천상으로 갈지, 인간에 남을지, 안 그러면 축생, 악귀, 지옥,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자, 이게 늘상 이 100년은 생각해야 돼. 인생 100년 별거 아니거든. 그쵸? 자, 이 아랫동네 이렇게, 그 사막도 중에 제일 험한 자리를, 험지를 지옥이라고 하고, 이렇게 올리면은 여기 중간쯤에 여기 그 도솔천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 지옥에서 한 코스의 기회를 얻으면 97억 2천만 년 정도 돼. 이 97억 2천만 년이 나오는 계산법은 여러 번 했죠? 그 다음에 이쪽에 도솔천에 57억 6천만 년? 자, 이 정도면은 이 양쪽의 숫자를 비교해서 100년은 정말 인생 100년에서 3분, 5분 밖에는 안 되는 시간이거든. 그렇죠? 그럼 이 3분, 5분의, 우리한테는 100년이지만 3분, 5분밖에 안 되는 이런 위아래로 비교해보면 요 시간에 볕을 좀 쬐고 있는 거야. 요 볕을 조금 더 유리하게 쬐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거든. 근데 여기서 5개만 지켜도 이 아래로 안 떨어진다니까. 오 개의 품질을 조금만 높게 지키면 이쪽으로 위로 상승을 하는 거예요. 자, 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 기회를 어떻게 쓸 것인가. 이 문제를 항상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